오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올바른 구원론의 회복과 정립이 없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라 라는 그 외침은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보호하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떠나서 마귀의 올무에 잡힌 교회 안에서 이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렇게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지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거기 이렇게 정리해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6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로 한번 갑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일컫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로 한번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한자음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입니다. 또 다른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높여보고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독교다, 개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얕잡아 보는 그런 언행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안에서 무언가 지금 정로로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정로로 가지 아니할 때 정로로 가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음성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자,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 문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때 종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때 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반드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옳은 대로 인도함 받아서 내 생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고 금생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무조건 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해서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거짓된 가르침이 증거되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얘기죠. 한 예로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그 교회 간판을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맞는데 간판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실상 그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선포되고 그 거짓된 가르침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간판을 갖다가 교회라고 쓰지 교화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인지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음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앞에서 이미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고린도후서인가요?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과 장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번해 주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의 말씀을 질 믿고 따르고 있어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론 하면은 꼭 장소만 중요한 것이냐 해서 어떤 사람은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만 있긴 하면 교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용적 교회다. 또 장소는 유용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18절 아까 우리가 32절에 봤으면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뭡니까? 온 양떼죠. 그 온 양떼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그들은 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다? 어우러진 말이 아닌 은혜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양떼 중에서 그 온 양떼를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사람을 갖다 감독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그러진 말이 아닌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이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하죠. 근데 그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줬다? 믿음의 도를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를 진리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믿음의 도를 진리로 믿고 따르다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가만히 두는 사람 몇 에 의해서 믿음의 도가 아닌 거짓도 바깥치게 한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이 거짓도를 버리고 믿음의 도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단번해 주신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장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요? 로마서 3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이 되는데, 그때 누굴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또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성도에게는 뭘 준다? 율법을 주죠. 할렐루야. 근데 그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굳게 한 법을 주죠. 그래서 갖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 굳게 세운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은 율법을 진리 믿고 따르고 지키고 고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봉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지금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 율법, 이것을 갖다 고린도 9장에 주죠.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순종하고 고쳐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영생을 준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굳게 세운 율법을 진리로 믿고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따르거나 이 율법을 진리로 믿고 따라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회개할 때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불의를 쫓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닌 노와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이것을 갖다 선을 행하는 것을 갖다 성경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더 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누굴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근데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 회개할 겨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다? 저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참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주겠다? 영생을 갖다가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다시 가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곳저곳 봅니다.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랑으로 불러서 예수를 주와 또 믿는 그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들 머리에 빠삭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 고린도 7장 18절 19절 있죠.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질믿고 따라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질믿고 따라 사람의 계명을 질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교회의 일원이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고린도 13장 10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둔다? 땅에 둔다? 하늘에 둔다? 하늘에 두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도 얻게 되고 금생에도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건강이 강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한다는 걸 갖다 성경은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그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그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2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혹당하지 않고 그대로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된다? 군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군이죠. 그런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한마음 한뜻대라는 것은 뭐로 한마음 한뜻대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으로 한마음 한뜻대지 사람의 계명으로 한마음 한뜻대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고린도 1장 10절을 갖다가 일컬어서 자기들이 지금 성경을 변질시켜서 질 믿고 따르면서 봐라 한마음 한뜻대 된다 해갖고 거짓된 것을 한마음 한뜻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 법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되라는 것이지, 미혹당한 거짓말로 한 마음 한 뜻 되라 그런 말이 아닌데, 미혹당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단들도 이 말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양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말로 하나가 한 뜻이 되자, 그렇게 또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갈라디아서 1장 6, 7절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피san 교회의 성도가 되죠. 성도가 되면 성도에게는 사도행전 20장 18, 30장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다른 복음을 바꿔치기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신 교회 성도지, 이미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진리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라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그죠. 회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 세 번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과 장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현재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진리 믿고 따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다? 현재다. 왕년에 아무리 그리스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께 세운 법, 이것을 진리 믿고 따르고 있어도 중간에 깨어있지 못할 때 이단 마귀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신 교회의 일원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신 교회를 보호하라 그러는데, 이미 거짓말 믿는 사람은 보호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죠. 이미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잘못됐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사나운 이리에게 미혹당해서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 그 말 다 똑같은 것이죠. 그걸 진리 믿고 따르게 되면 뭐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 성도를 보호하고 말고 할 가치가 없는 거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그럼 그 무엇이 하나님 피사신 교회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장황하게 한번 보자 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 성리는 법을 주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고린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하는 그 율법을 고린도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1장 아까 6절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 다른 복음 진리 믿고 따르면은 이 역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보호하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을 진리 믿고 따르지 않도록 잘 양육하자,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풀면 끝나는 것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또 율법을 굳게 세운 법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배워서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말 동행한다는 것을 질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표사하신 교회의 성도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지키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생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물론 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것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장소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용교회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무용교회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유용교회와 무용교회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초대교회는 사실 어때요? 사랑방이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불가피할 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의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선포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지 거짓말이 선포되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다 한 번씩 오타 정리가 안 돼서 37,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것은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진리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임한다고 했었죠. 그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 곧 요단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안식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에게 진리를 미혹 땅에서 결국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넉넉히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1세대의 다수는 마귀의 미혹 땅에서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고 뭘 했다? 악을 행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8절처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결과가 영생이 아닌 진노와 분노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소위 말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정적 구원관의 바탕 위에서 이해하면 절대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큰 세 번째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표상 교회를 보호하여 하는가? 마귀에 속한 자들, 즉 악한 자들은 하나님 표사하신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혈안되어 있기 때문이며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신앙을 갖다 뭐라고 합니다? 전쟁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 우는 사자나 사나운 일이나 다 같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잡히게 된다. 마귀의 올무에 잡히게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그걸 또 따르고, 마귀가 죄져도 상관없다고 하면 죄를 퍽퍽 짓고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도에 대함이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당당히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도 마귀에게 져서 거짓과 진리를 믿고 따르거나 진리를 불순종했을 때 회개할 때도 불순종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보호한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 전하지 않도록 본인도 쳐서 복종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말씀, 2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흉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로 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 피선 교회 안에는 감독자가 있고 온 양떼가 있죠. 그 감독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그 온 양떼들에게 뭘 전한다?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 아까 고린도 7장 18절 19절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또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도구,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닌 율법을 굳게 세운 법이고, 고린도 9장 10절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율법,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선포되면 이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은혜의 말씀을 뭘로 바꿔치게 한다? 어그러진 말을 바꿔치게 한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저는 어그러진 말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엉터리 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독자는 사나운 이리가 그 어그러진 말을 전해도 성도들이 어그러진 말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줘야 되고요. 또 어그러진 말에 사나운 이에게 미혹된 어그러짐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 그런 일련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제바 비유에서 제바 시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원래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바로 좋은 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씨,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크게 비껴가지 않는 이상은 씨가 나면 싹이 나고 싹이 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돼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돼서 세상 끝에 내 코에 호흡이 끊겼을 때는 곡식이 돼서 곡간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이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버리면 뭐가 와서 바로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 와서 그대 뭘 뿌린다? 가라지는 어그러진 말이죠. 거짓말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와 분.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당을 저칠다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피사신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의 말씀, 좋은 씨를 어그러진 말, 거짓말로 가라지로 바꿔치기 해서 결국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곡식이 아닌 쭉정이 가라지가 되게 해서 바로 곡간인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로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인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은 협의적으로는 거짓 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이방 종교 세력들과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 등을 포함해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사도행서 말하고 있는 그 흉악한 일이,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느 계통이다? 거짓 선지자 계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짓 선자라는 것은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거나, 내가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은 거짓 선지자, 이단에 속한 자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질 믿고 따르고 배워서 그것을 질 믿고 따르고 선포하고 나도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이사야 앞에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포도원은 하나의 피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에 그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뭐가 있다? 작은 여우죠. 여우가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죠. 남유다 때, 북이스라엘 때, 분란국 시대 때는 누가 해집고 다녔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해집고 다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던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 피사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 바로 뱀이 바로 포를 허는 작은 여우, 사나운 일이죠. 와갖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뭘 바꿔치기 했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곧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 거의 미혹당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먹게 해서 이 땅에서 저주받게 되고 내생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얀 검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피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현해되어 있는 사나운 일이들, 흉악한 일이들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그들을 섬기는 법인 은혜의 말씀을 뭘로 바꾸어서 믿고 따르게 한다? 어그러진 말로 바꿔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온 양떼 중에서 감독자를 세웠는데, 감독자들은 하나님 피사신 교회의 양떼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보살펴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하는데, 그 꼴 보지 못하는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가 와서 은혜의 말씀이 뭐로 바꿔치기, 얼거진 말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피사신 교회의 일원에서 사실은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나운 일이를 쫓는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 갈라서 1장 6,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대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죠. 그 변질된 걸 쫓아가게 되면 그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나운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을 가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치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봤던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때를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갖고 와서 성경을 지 멋대로 왜곡해서 전해서 거짓말로 바꿔치게 해서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 비싼 교회에서 떠나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존재들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선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하는 것이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야고보서 5장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또 은혜의 말씀이죠. 좋은 시죠.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말씀의 종교다. 성경 들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도 진리를 왜곡된 진리를 쫓게 되면 이건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그들 섬기는 법인 은혜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의 말씀에 뭐하게 된다? 불순종하게 하고 또 은혜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에게 그 죄에서 회개에 돌이켜 오래 참고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반석에 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모래지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 회개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얼마나 회개할 수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죠. 주님이 불렀을 때 오늘이라면 어찌 하겠냐 그 얘기죠. 할렐루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그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이 하늘이 큰 숫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모든 드러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 아니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내 임을 바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들이죠. 마귀는요. 그래서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불순종했던 영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도 불순종하게 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부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말씀하고는 어그러진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이미 말씀했죠. 어그러진 말은 예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치기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죽는다 먹으면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심판한다 안 한다? 자기 백성 심판하시는데 상고 심판만 행위 심판도 있는데도 자기 백성은 상고 심판만이지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피사신 교회에는
온 양떼와 감독자가 은혜의 말씀을 질믿고 따르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한 회개에서 고쳐 살다가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 교회를 받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잠자버릴 때 누가 와서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가 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바꿔치기 해서 그것을 질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그러진 말은 아까 갈라디아 1장 6,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이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고요. 디모데서 4장 1절로 2절은 미혹한 자가 귀신의 영에 가르친 거짓말이죠. 디모데서 6장 3절 5절은 다른 교훈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또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야고보서 10장에는 진리를 미혹당한 거짓말 쫓는 것이 어우러진 말이다. 자,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온 양떼와 감독자들이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어우러진 말을 질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하나님 피로 사신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금생에도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갖다 공격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을 질믿고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질믿고 따르지 않더라도 은혜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 백성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로마서 8장 12절 18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여 너희가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8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생이 뭐다? 진노와 분노, 영벌이죠.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고 불의에서 돌이켜서 의를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생에는 영생이지만 금생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9절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는 모든 죄가 불의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의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사망의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최고의 죄다. 자, 9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온 양떼 중에서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 부르심 입은 감독자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자, 사도행전 24장으로 갑니다. 자, 20장 24절 27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의 뭔지를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어그러진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거짓 믿고 불순종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긴다. 그 사도 바울이 9장 10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죠. 지금 자기가 하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미혹당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망하고 쫓던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은혜의 복음을 쫓아도 은혜의 복음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역시 또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고민하는 것은 뭘 고민했다? 하나님의 피수하신 교회에 누가 들어올까 봐? 사나운 일,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가 전했던 은혜의 말씀,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어그러진 말, 다른 복음으로 철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에게 바꿔치기 해서 한 일이 헛되고 그 영들이 다 멸망당할까 봐 그는 항상 노심초사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교회죠. 그 교회에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 가져서 은혜의 말씀을 어우러짐을 바꿔치기 해서 악을 행하게 해서 그들 갖다가 금생에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내생에는 진노와 분노를 당할까 봐 항상 염려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축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흉악한 이리에게 사는 이에게 어그러진 말을 은혜의 말씀을 미혹당해서 어그러진 말을 쫓아하는 것은 실족이죠. 할렐루야. 그 실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실족한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3절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주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따르죠.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도록 그는 전도인의 사명을 또 열심히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다수의 교회들이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세대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는 운동이 절실하게 일어나야 할 때이다. 자,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해라고 설교 제목도 삼고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런 그 제목의 설교가 있어서 잠깐 봤더니 전혀 성경의 맥과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어그러진 말을 따르고 있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어그러진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따르는 어그러진 말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감독자가 아니고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인데 때로는 그 사람을 갖다가 감독자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그러진 말이다. 그래서 고린도 6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동성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고 은혜의 말씀이 어그러진 말이고 그거 질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회개에서 돌이키기 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주의 주장을 용인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 WCC 세계교회 협의회 그 주의 주장, 가르침을 갖다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거기는 뭐 동성애도 상관없다. 뭐 타종교하고 손잡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때요? 사나운 이리에 속하는 것이고 흉악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에 속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개적으로 그걸 지지한 교회들이 교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타종교에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과 정면 배치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럭저럭 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세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원론과 반하는 구원론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잡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고요. 고린도 15장 1, 2절에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서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3장 20절에 보면 바로 회개할 길을 줬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돌이키지 못한 진자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무조건 죄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땅 당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사도 구원론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사도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마귀가 그들이 좋은 그 뜻을 어때요?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 씨를 심어놓은 것이 500년 동안 진리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었다. 이거부터 깨달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의 의미가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고요. 선을 가면 결코 죽는다는 것, 무조건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의 구원관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관이 아니다라는 것, 짧은 지면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11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기록한 어그러진 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드러내야 되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고 혹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을 벗어나게 하여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비판, 판단과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한 건 잘못된 곳에 침묵하라 그 얘기 아니라 옳은 곳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비판, 판단이고 그건 잘못된 분별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지. 거짓 선자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거짓 선자도 입 다물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거짓 선자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서 그걸 다 비판, 판단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시켜갖고 거짓말에도 아멘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분별과 거짓들 드러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입니다. 자, 2장 2절부터네. 죄송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있고 또 있죠. 뭐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 교회에 있는 온 양떼에게 감독자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가 은혜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 그 사람들 악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 뭘 드러낸 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것은 잘한 겁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악한 자들과 그의 거짓된 것을 진리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올바로 서는 사람을 갖다 잘못됐다고 반대로 비판, 판단한, 그 분별한다면서 실상 그 사람들은 왜 옳은 것을 비판,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디모데 전성, 디모데 후서인가 보다. 오랜만에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2장 15절. 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다 그 말인데 교회 하나님 사는 교회는 이게 선포돼야 되는데 성경 들고 올라와서 이걸 바깥치기로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라고 이름 썼다고 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 다른 것들, 잘못된 거 잘못됐다는 건 상관없는데 옳은 것도 잘못됐다고 해서 망조들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제목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통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그 거짓말이 발붙이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깨어있게 해서 속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 땅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보호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위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져서 이제까지 주님을 또 잘 섬겨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잘 섬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